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를,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무라시고 책망하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운 그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세상 끝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비춰보면은 다 그런 성경적인 예언들이, 그 시대의 징조들이 이루어진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낸 그 편지와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그 대환란의 때가 매우 임박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7년, 이 다니엘의 71회 가운데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 매우 가까운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지금 바로 우리가 보면은 시작 직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시작이 된 것은 아닌데 거의 지금 7년 대환란이 매우 가까운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니? 이제 적그리스도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한 일해 동안에 중동의 그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런 평화의 사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어둠의 아들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알지 못하지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까운 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666이 대환란 때는 매매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는 사회, 이제 이런 어떤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런 카드도 필요 없고 우리의 몸 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칩을 박아가지고 그 표라는 게 칩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미 여러분 어떻게 돼? 이러한 것들이 모든 준비가 끝났고 현재 지금 이런 666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짐승의 표, 666표와 거의 비슷한 이런 RFID 또는 베리칩, 마이크로칩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칩을 지금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지금 이 표를 지금 몸 안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대환란의 시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가까웠는가. 또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고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대환란 가운데 벌어지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라 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고 준비를 한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지만은, 자신의 때가 어떤 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환란이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666표를 받을 때,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운 이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666표를 받아가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지금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전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던져지게 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진 삶, 죄악된 삶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어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 내 영혼이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호적 초본인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어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안타까운 마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앞으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구원받아가면서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 아니 구원받았으면 저 영혼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가족들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남편,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안 받으면 이게 지옥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 구령의 열정도 없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 이런 여러분 막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 구령 열정도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 이건 뭐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 여러분, 정말 진짜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대환란 시작돼서 666표 받으라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러 가면 한 사람도 빠져. 누구든지 창세기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666표를 받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왜? 그 대환란의 때는 구원받기가 또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 물건 사고팔고 666표 안 받으면 못 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 믿으려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막 순교하고 이러는데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있는 구원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잘못하면 배교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런 판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겠죠. 불분명한 구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확실하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유,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 천국 가겠지. 그러다 만약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뭐 할 때라고 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 받아요. 대환란 때 마지막 나중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죽은 다음에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불분명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대환란이 가깝고 주님 오심 가깝고 세상 마지막에 가깝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 가깝고 적그리스도 666 이런 게 나타날 때 가까운 때 우리는 뭘 지금 은혜 받기 좋을 때 은혜 받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대환란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엄청난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휴거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란을 통과하게 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잘 견뎌야 돼. 그러려면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걸 견디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열심히 믿음을 쌓아야 됩니까? 믿음을 쌓아야죠. 하루아침에 믿음이 어제 믿음이 없어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믿음이 이렇게 생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믿음을 쌓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일강에서 송아 살이 통통 찐이 아주 암소 7마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흉측하게 마른 소,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그놈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 꿈을 꾸고 충격을 받아서 꿈에 깼다가 다시 어떻게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고민하다가 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 보니까 이삭이 피었는데 아주 이삭이 잘 여물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풍에 메마른 쇠약한 이삭 7이 그걸 삼켜버린 꿈을 꿨잖아. 이 꿈이 도대체 뭐지? 굉장히 의미 있는 꿈 같은데 그걸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애굽의 점술가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의 내용이 뭔지 해석하라는 아무도 못했잖아. 그때 그 보디발 경호실장의 집에 전에 왕에게 어떤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됐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을 했어요. 요셉이 가니까 그 바로왕이 말합니다. 너는 들으면 능히 꿈을 잘 푼다고 하는, 너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어서 그런 꿈을 능히 잘 푼다고 하는데 내 꿈을 해석해다오. 그래 꿈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 해몽을 했는데 뭐랍니까? 이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때 각 성마다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양식을 저축해 놓으면은 흉년이 왔을 때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앞으로 7년 대환란 마찬가지. 우리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뭐 영의 양식을 많이 저축해 놔야 돼.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저축해 놔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라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은혜 받기 좋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믿음을 키워야 될 때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을 키우기 좋을 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은 믿음을 안 키워놨다가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형통할 때 양식을 저축해는 양식을 저축 안 해놓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멸망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죽일 때 신앙을 저축해놔야 우리에게 대환란이 올 때 그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뭘 할 때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의 때를 우리는 생각해서 미리 정말 믿음을 저축하고 영의 양식을 저축해 놓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작년에 받은 은혜 갖고 또 올해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저축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냐? 우리 시대가 그러잖아요. 지금 대환란이 가까우니까 믿음을 저축해 놔야지. 그걸 안 하면 다 666표 맞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리고 환란과 핍박하면 예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에?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을 저축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진짜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다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에노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믿음으로잖아요. 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연락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뭐다? 믿음. 정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믿음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이 믿음의 가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할 때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요? 깰 때.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자다가 깬다는 거면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더욱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못 이겨요. 그렇죠? 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피곤하다고 막 잠자고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피곤해 잠자고 싶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때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디에 집어넣는다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것은 뭐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네? 목숨 걸고 기도.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그래도 기도한 것은 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뭐라 했어요? 생명줄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요 거의 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영이 쭉정이 신자가 대부분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뭐예요? 호흡을 할 때는 살아있다고 하죠.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속 사람은 뭐로?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 육신은 살았으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해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여러분 어때요?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계속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지. 이걸 숨 쉬는 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건 3분만 멈춰도 죽어요.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죽어.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이거 죄인데 이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마귀 시험인데 이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걸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죄짓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이런다니까.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어. 기도는 뭐냐?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생겨. 많은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이기려면 돼. 기도해가지고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 했대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게 많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다 넘어지고 예수 배반하고 믿음 못 지키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보면 있잖아요,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 성도를 딱 보면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그때 염려가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이겨내. 그러니까 조금 뭐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기도를 딱 안 하잖아요. 저러면 안 되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꼭 뭐가 와? 시험이 들어.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가고 주님 오심 가깝고 대환란이 가깝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깝고 이게 마귀가 자기의 최후의 발악을 할 때니까 지금은 자다가 깨고 기도할 때예요.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덤벼들지 못해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 계속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럴 때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주님이 가깝다 이런 게 와도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뭡니까? 21일 동안 릴레이 작정 금식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설교들,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인생의 여리고 장벽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나팔을 불면서 13바퀴를 돌고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치니까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번 13일 동안 열심히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작정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 장애물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여리고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부니까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참해요. 이번 부흥의 제목도 뭐라 했어요? 풀리리라. 이번에 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말 맺혀 있는 것들이 풀리고 꼬여 있는 것들이 풀리고 안 풀리던 것이 다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풀리고 여러분 사업도 풀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장지 가면 보면 잘 풀리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왕이면 화장지 살 때도 안 풀리는 집, 이런 화장지는 안 나오겠지만 잘 풀리는 집 사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 그거 사요. 잘 풀리는 집.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뭐 인터넷으로 어떻게 다 주문하니까 그거 이제 못 산 지가 좀 됐는데 나는 마트에 가서 그거 사면은 잘 풀리는 집 사갖고 옵니다. 기왕이면 잘 풀려야지. 아멘. 여러분 하여튼 잘 풀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도 잘 풀리고 하여튼 다 잘 풀려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게 세상 일은 잘 풀리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막 전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안 풀리는 것도 뭐 하면 풀려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 했잖아요. 진짜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 키.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의 씨앗. 성공과 이게 모든 게 뭐예요?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지. 나에게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뭐든 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그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 뭐에 달려?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소아시아 7개의 편지 보낼 때 꼭 끝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며, 이기는 자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그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일도 먹고 지옥의 해도 받지 않았고 보좌에 앉게도 성전의 기둥이 되고 흰 돌을 주고 만나를 먹게 되고 여러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다 이기는 자가 그래. 그런데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믿음을 저축해야 되고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사람만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 목포는 변화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됩니다. 정말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옛날에 제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 제목이 그래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들 제가 많이 읽은 책들 가운데 성령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물론 또 부흥과 교회 성장 이런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를 저는 많이 했어요. 그냥 저는 대충 믿은 게 없어요. 대충.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는 팬들이 있는데 오빠 부대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팬이 있는데 나는 최고 열렬한 팬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부부가 일산에서 오셨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듣고 있는지.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니까. 이분들이 강원도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다. 아니다, 목포에 가서 꿈의 교회 이호셉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자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목포에 왔대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강단에 딱 나올 때 그 남편이 몸이 덜덜 떨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여기 나오니까 몸이 덜덜 떨린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저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저기 했는지, 제가 그 부인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희 집 남편이요, 목사님이 나오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요. 저는 그런 데로 가고 싶어요. 아니 여기 있어도 나 봐도 반가운 척도 안 하고 이렇게 환영도 못 받는데 거기는 막 열렬하게 환영해 주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분 어떻게 금요일 날 또 왔어.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올라갔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철에 또 왔어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자기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은 하여튼 설거지라든 뭐든 집안에 있으면은 계속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 그 설교를 유튜브에 틀어놓고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분이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지 어찌 모르죠.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제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하면 푼수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뻥 뚫린대. 뭐냐? 이렇게 두리뭉실 설교가 아니라 핵심을, 예를 들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긴 열심히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작전 기도는 어떻게 하나,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나, 이게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 받아야 된다,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이게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성격이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때요? 대충 믿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대충 뭔가 못해,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요리를 딱 해가지고 그냥 입안에다 숟가락으로 딱 밀어 넣어주듯이 해가지고 딱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 해요? 생명줄이라고 했죠. 기도는 또 능력의 통로라고 했죠.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했죠. 탁탁 여러분 안 박힙니까? 기도는 성공의 열쇠, 자신의 미래를 연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죠. 기도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죠. 이게 그냥 탁탁 박혀야 돼.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요.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 그래서 제가
12시 반에 내려가서 2시까지 기도하고 올라와서 자고 이제 또 새벽에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3시에다도 꼭 시계를 맞춰놔요. 왜? 기도하다가 이게 깜빡 잠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3시에 울려서라도 제가 올라오려고. 근데 이걸 안 끄고 이제 제가 올라와서 뭐 하면은 요놈이 3시에 계속 이제 거기서 알람이 막 나오죠. 예, 그 노래가 나와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깨가지고 왜 당신은 말이야 3시에 또 맞춰놔가지고 뭐하냐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도 좀 회개해요. 자기는 편하게 자면서 피곤한 이제 몸이 약하다고 자면서 나는 거기서 기도하다 좋으니까 또 이거 할까봐 3시에 맞춰놨는데 나한테 어떻게 돼요? 왜 3시에만? 이게 제가 이렇게 해제를 하는데 해제를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저도 졸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지금은 뭐 할 때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진짜. 이게 사느냐 죽느냐 기도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기도하면은요 다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니까요. 제가 언제 부흥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왜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이야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설교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막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워. 막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이거 들어도 맨날 들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해. 우리도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그런 사람은 원수들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보호해 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환란의 때는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힘들어 진짜.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심이 가까웠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지금 가깝고 이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깝고 대환란이 가깝고 육룡표가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우고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우니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열심히 지금 뭘 해야 될 때예요? 전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자녀들이, 남편, 아내, 여러분 부모,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이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은 대환란 때는 구원받기 거의 어려워요. 그럼 그들이 어디 가냐고. 지옥에 갈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막 사랑으로 섬겨요.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남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남편한테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해야 돼.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내 아내가 진짜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구나.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남편들한테 부모님한테도 효도하면서 더 잘해야 되고 형제들한테도 더 잘해야 되고 이웃들한테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손해도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아멘. 지금은 뭐 할 때요? 영혼 구원을 힘쓸 전도의 힘을 쓸 때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번에 1월 달에 그 박지열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할 때 올해 다 몇 명씩 전도하기로 했어요? 2명씩.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가 뭐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예? 구호외치죠. 뭐라고 구호외쳐요? 예? 우리가 할렐루야 2명 이상 그러잖아요. 꼭 2명 이상 전도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제 1명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맥주 감사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딱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맥주 감사절. 한 달 안에 못하면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돈 내놔야 돼. 솔직하게 그대로 해야 돼. 여러분 그랬잖아요. 한 명 못하면 50만 원씩 헌금하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인데 그때까지 또 못하면 또 얼마 내야 돼요? 또 5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전도 헌금이에요. 전도 헌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박재열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할 때 그거 그렇게 할 사람만 앉으라니까 다 앉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사람.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정말 꼭 그것만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분들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분들이, 사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날마다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날마다. 정말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도 저희 가족들 다, 그 사촌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더라고. 진짜예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몇 명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구원해 주시고, 제가 여기 우리 수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때 개척교회 초창기 때 이제 장년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구원받을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단수 집사님 되고 다 했잖아요. 다 구원해줘.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막 교회 쫓아가지고 목사 나와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막 했거든요. 근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장로님 되고 그러죠. 우리 오장로님도 뭐예요? 저렇게 보기에는 아주 젠틀하신 것 같지만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이 세례받고 왔다고 난리가 났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때가 되니까 다 곧 끼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불러가지고 장로 되게 하시고. 아멘.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뭘 할 때인가? 오늘 그러면 첫째, 내가 진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은혜 받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예? 믿음을 지금 쌓아놔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요? 깰 때요. 네 번째,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지금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될 때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겠죠? 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자, 로마서 아까 13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거기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잠깐만요. 놔둬봐요. 12절. 밤이 깊고, 이건 뭐냐, 지금 시대가 깊어졌다 이 말이에요. 낮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 잘하라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그러니까 첫째, 여기서 뭐냐면은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마, 호색하지 마. 이거 뭘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가 정말 지금 너무나 악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령의 무슨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 다 떨어져 그거 미련 다처럼 모르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나 그때 신랑 못 만났잖아요. 거기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등불을,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왜 자기만 하고 졸면서 기름 등불 준비 안 해가지고 보라 신랑이로 맞으러 오네. 그때서 막 허겁지겁 기름 준비하러 가가지고 신랑을 못 만나서 혼인잔치 못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거룩한 생활하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충만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면 신부인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이 의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왔을 때 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불러가지고 주인이 뭐라 합니까? 너 내가 맡겨놓은 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반전은 또 5달란트 남겨, 2달란트 반 또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반 땅속에 묻어놓으니까 어떻게 되지? 달란트 받아가 충성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받았죠. 근데 땅속에 묻어놓은 자는 약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저 수족을 결박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일이 가까운 이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응? 자, 지금 뭐 할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될 때 거룩한 생활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하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악하고 게으른 종 되고 기름 등불도 준비 안 하고 그리고 또 의의 세마포도 안 입고 세상에 막 모든 것들을 다 방탕한 가운데 그런 생활하고 있으면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못 만나.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상 마지막이 가깝고 대환란이 가깝고 적그리스도 출현 666표가 나타날 때가 됐고 주님 오실 때가 구원의 문이 닫힐 때 가까우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이거 확인해보고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진짜로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돼.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시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고 믿음을 저축하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십시다. 그러면 세상 마지막에 오든 주님이 재림하시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러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 지옥 설교하면 굉장히 마음에 떨려 두려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는 확고하게 해야 돼. 그러면 지옥에 대한 설교에도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 왜 또 저런 설교하지? 막 지옥 천국 이런 설교하면은 생명책에 당신 이름 기록되었어요 막 이런. 확실하게 하라니까. 내 이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 안 됐으면 어때?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뭐 꿈으로라도 환상으로 보여주면 뭐 표적을 보여주면 이렇게라도 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아니 구원의 문제는 나의 영원한 운명에 달린 거 천국이냐 지옥이 아닌데 이걸 불확실하게 나 대충 구원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이건 안 돼. 절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다가 내가 구원 받았겠지 했는데 구원 못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확고하게
정말 저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난 죄인이라니까 내가 뭐가 죄인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나중에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옛날에 내가 저기 했던 교회는 어떻게, 조그만 교회였는데 구원 받으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구원 받느냐 간증을 하라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까지 다 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가서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속으로 갈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구원의 문제 가지고 갈등한 사람들 저 만나면요 딱 답이 나와요. 왜? 제가 그걸 다 해봤잖아요. 응?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좀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엉큼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없이 흔들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 흔들려가지고 막 서점에 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책 사다 보고 막 어떻게 하고, 성경에 막 뒤져보고 막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딱 믿어가지고 다시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지금 표정들이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현재도 어떻게, 진짜 또 저런 목사님 설교하면 난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니까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확고하게.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대 이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고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딱 검증이 되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유튜브 들어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확고하게 명확하게 딱 짚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니까 탁탁탁탁탁. 예? 그럼 점검이 되냐?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령의 열정,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깨달아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막 교회 오는 거 즐겁고, 전에는 남남이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게 있었는가? 그리고 막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정말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런 게 있었는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중작가는 삶을 부활하시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기도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영접기도 했어요. 그래, 예전에 저는 그렇게 하고 당신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가짜 구원이 너무 많아.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한 영접기도,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요? 구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구원의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믿음을 덧주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또 뭘 했는지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다. 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강구형을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부끄럼 없이 주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다는, 지금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오늘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주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와 간경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남편, 아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내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성령의 기름등불 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삶, 주님 정말 어리석지 않는 어리석음이 그런 정말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통찰력을 주시고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배반한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는 잔치와 그 영광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 없도록 다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깨닫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